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알수록 알기 쉬운 성경세계사 제2강, 오늘은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한 그런 성경 배경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제가 고고학 전문가도 아니고 세계사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문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인께서 조사를 더 해보시면 아주 다양한 자료들이 많으니까 또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그 비옥한 초승달지대가 성경의 배경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쪽 그 시나이 반도를 둘러싸고 위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집트 문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두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는데, 이 두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 두 문명 사이의 충돌에서 이들은 어떠한 문명과 그리고 생활 습관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차 알아가도록 하고, 오늘은 특별히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수메르 문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기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수메르 문명권의 지대이고, 저 글자가 보일까는 모르겠는데 저 안에 우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향 도시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할 때 선사 시대가 있고 역사 시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석기 시대, 인류가 탄생해서 그 돌을 갈아서 돌을 썼던 시대가 선사 시대라면, 역사 시대는 비로소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역사의 기록이란 반드시 문자만이 아니라 토기에 그림을 그리던가 하는 그런 식의 것도 역사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신석기 시대 말기부터를 역사 시대로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돌을 갈아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이제 불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주조, 굴이나 그런 것들을, 금속을 녹여서 그런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들어내기도 했지요. 자, 이게 문명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참 재미있는데요. 이 문명이란 한자어로는 글 문자를 쓰고 영어로는 civiliza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문명이 탄생했다라고 하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도시가 형성되어야 하고 문자가 있어야 합니다. 자, 도시가 형성됐다. 자, 인류의 어떻게 보면 군집의 역사를 살펴보면 도시가 형성됐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의미겠죠. 사람이 많이 모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그 사람의 숫자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농토와 농업 생산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농업 생산량이 나만 먹고 나만 겨우 채울 수 있을 정도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공업 활동이나 혹은 군사 활동에 할 수 있도록 농업의 잉여 생산량, 그러니까 다른 더 많은 수익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류가 발생할 수 있던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잉여 생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문자가 탄생한 문명, 그게 거의 최초의 고도화된 문명이라 불리는 수메르 문명이에요. 자, 이 수메르 문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문명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류 최초의 문자가 발명됐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쐐기 문자라고들 많이를 하는데 그 점토판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나온 기록들이 아직 남아 있죠. 그리고 이 수메르 문명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우르크라고 하는 도시와 우루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 자, 주요 도시는 우르크, 우르, 에리두라고 하는, 에리두는 그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남부 쪽 페르시아만에 연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점토에 기록된 것으로서 교차어라고 하는데 이때만 해도 언어가 서로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 좀 형태도 드러나고 또한 셈족 언어의 형태도 드러나서 교차가 섞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언어가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좀 경계적인 걸 줄 수 있는데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가 이 수메르 문명의 언어가 이 우리 동북아시아권의 알타이어 계통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어떤 말을 하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글로 가서 수메르 문명을 건국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증산도입니다. 증산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빙하기후의 인류 역사와 아브라함의 역사, 이 수메르인의 한국적 8대 요소, 수메르어의 유사성, 이런 걸 말하면서 바로 이 단군 왕검이 지었던 고조선의 일파 중에 한 명이 바로 수메르 문명을 건설했고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다. 그래서 이 단군 왕검이 세웠던 고조선이야말로 모든 문명의 출발이다라고 말하는 게 증산도의 이단입니다. 참 이런 걸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게 좀 황당무계한 일인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메르 문명이 한국적인 문명이 섞여 있다, 뭐 이런저런 말들 하는 것들은 다 사입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수메르 문명은 일단은 연대가 있습니다. 기원전 3500년경부터 이 문명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보통 이제 수메르 제1단계 혹은 제1왕정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오늘따라 이렇게 마우스가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안 듣냐. 자, 이때를 보통 우르크 시대라고 합니다. 기원전 3500년부터 2900년대까지 이 우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이때 만들어졌고 이때 여러 가지 점토와 쐐기 문자가 발명되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가 이제 왕조 시대, 이렇게 도시를 형성하고 사회 계층화가 되면서 비로소 왕이 등장했는데 이 시기는 이제 700년 정도 유지되다가 이 북쪽에 아카드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면서 이 도시국가가 생기면서 이 왕조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단계, 바로 기원전 2200년부터 2000년대가 바로 우르 시대라고 하는 수메르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2000년대에 셈 어족에 속하는 엘라민과 아모르인에게 바로 이 수메르 문명이 멸망당하고 말지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세 가지 도시,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게 아카드라고 하는 지역이고 노란색 왼쪽이 우르크, 그리고 제가 보는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우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카드가 세력을 떨치니까 저 우르크 도시가 멸망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우르에서 제3 마지막 문명기를 꽃피웠는데 이 문명기 마지막 꽃피운 시기가 약 200년 가량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고고학자들에게 많은 그 영감을 주는 발굴지인데 바로 이게 현재 이라크 우르의 고고학 유적 발굴지입니다. 저쪽 멀리 보이는 저 남은 커다란 것이 지구라트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바탕으로 이 도시를 3D 렌더링해서 보고 난 사진을 보면 이 중앙에는 거대한 지구라트와 그리고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 도시에는 약 5만 명가량, 최대 10만 명가량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도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현재까지 고고학적 발굴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만을 끼고 해안을 끼고 주변에 농업지대가 형성돼 있었다는 게 고고학자들의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수메르 문명은 많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족적을 낳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수메르 사람들의 종교 문화입니다. 이 수메르 사람들은 일단은 그 농업 민족이었어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저도 이전까지는 역사를 볼 때 농업민족, 그러니까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어찌 보면 역사적 대립 이런 것에 좀 주목했었는데, 최근에 역사학의 어떤 방향은 유목민족이 따로 있고 농경민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가 농업을 생산해서 잉여 생산물이 나오면서 비로소 가축을 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축을 어떻게 시킵니까? 그러니까 가축화의 시기와 농업이 활성화된 시기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는 게 고대의 보통적인 생활 태도였다는 겁니다. 이거를 따로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자, 그런데 그 농업이 발전하고 유목,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뭘 알게 됐냐면 고기 맛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고기 맛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과거처럼 밀과 보리로만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농업과 목축은 함께 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농업과 목축을 함께 하고 있으면 많은 지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책을 보니까 복잡하게 계산식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 사람들이 요만한 구역에 몰려 산다고 하면은 이 구역에 몰려 살고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이만한 농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만한 도시에 살기 위해서는 이만한 농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목축을 하고 짐승을 기르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주변에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영역을 차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간에는 농업이 있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가 뭐였느냐? 한 해의 농사가 잘 지어지는 게 최고로 중요한 그 나라, 그 도시의 행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농업이 풍성한 것, 이것은 달의 움직임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달. 이건 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죠? 조수간만이라는 게 발생할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달의 움직임과 그리고 대지의 풍성함, 이걸 연결을 시켜서 달에는 여신이 있다. 그 여신이 이 땅을 풍성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 달의 여신이라 불리는 그 난나에게 매해 농사 시작 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의 내용은 땅의 지력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행사였는데, 이 땅의 지력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뭘 했느냐? 우리가 딱 생각하기 쉽게 그냥 그 성전 터전에서 남녀가 다 함께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어떤 성적인 관계, 그런 것이 땅의 지력을 풍성하게 높인다. 그리고 신을 즐겁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도시 한가운데 있는 그 지구라트, 그 넓은 터전에서 도시 사람들이 남녀가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어떤 성관계를 갖고 하는 게 그 수메르 문명에서 신에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이 풍성해야 그 도시가 유지가 될 테니까. 자,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시대에 그 땅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 연대와 아브라함의 그 시계를 살펴보면요, 이 기원전 3300년경에 수메르 문명이 시작됐고 2700년경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우루크의 왕이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길가메시와 그의 서사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사의 아주 작품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메르 문명이 2000년경에 멸망하는데, 아브라함의 활동 연대가 언제냐? 늦게 보는 사람은 2116년부터 1991년, 기원전 1991년까지, 혹은 2000년부터 1825년까지, 이건 성경에 나온 연대를 기준으로 본 그의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역산을 해가지고 언제부터 역산하냐면 솔로몬 때부터 역산을 해서 아브라함이 대충 이때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역산한 결과가 딱 수메르 멸망기와 겹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이 제3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 데라와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제3기 문명 때 그들은 그 도시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살았던 제3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바로 이 제3기는 일단 부흥기였습니다. 종교와 교육과 경제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환경은 점차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염분이 증가해서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었고 서서히 문명이 와해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수메르 제3기가 시작할 때와 이 제3기가 멸망했을 때 인구 감소가 약 5분의 1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지리적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때 농업 생산량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와 교육과 경제는 부흥했다. 이게 뭐겠습니까? 상류층은 잘 살고 있었어요. 왕과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농업을 짓고 있는 사람들, 그 도시의 하층민 계통, 이런 사람들은 생산량이 점점 떨어지니까 문명의 와해기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땅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그런데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다. 자, 이 하란은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게 다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속해 있어도 메소포타미아 남부냐, 중부냐, 북부냐에 따라서 사실 그들 사이에 그렇게 많은 교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바퀴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지금처럼 이제 막 그때가 낙타를 가축화시켜서 낙타를 타고 이동하던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사실상 모르는 지역이에요. 완전히 다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를 완전히 떠나서 이 문명권 바깥으로 사실상 나갔다고 봐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라의 가족은, 아브라함을 포함한 데라의 가족은 왜 그 땅을 떠났을까요? 일단 성경에는 그 명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데라가 왜 이 우르를 떠났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단지 이 시대를 현재까지 드러난 고고학적 결과로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오늘 진짜 마우스가 별론데, 자, 이 수메르 제3기 문명이 쇠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토지의 염분화로 인한 농업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었고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났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 농업 수확량 감소라는 거, 이게 참 데라의 가족에게 미친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농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력입니다.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도 많이 낳아야 되고 수확량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데라는 그의 아들 하란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브람은 결혼은 시켜놨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 이 풍요의 여신 난나, 풍요의 여신은 자식도 많이 낳게 해주고 땅의 수확도 좋게 해주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라는 자기 아들이 죽었고 자기 또 다른 아들은 자식을 못 낳고 있어요. 그쪽 종교, 이 수메르 종교의 세계관에서 볼 때 데라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신에게 완전히 배척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데라는 어쩌면 여기서는 추정의 영역입니다. 자,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 또 다른 아들은 자식을 못 낳는, 그야말로 농경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인 자신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이런 땅에선 우리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가자. 거기가 이제 데라의 문제의식의 출발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쪽 세계관 속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저는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그리고 이집트의 종교, 이걸 보면서 이 두 문화권 사이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의 종교, 즉 우리가 구약 성경에 더 드러난 여호와 신앙이 정말 완전 달라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어떻게 이 수메르 문명 우르에서 태어나서 우르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분을 믿게 되었는가? 전혀 다른 신앙과 전혀 다른 세계관인데 그가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난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자, 이 문명과 그 문명에서의 이탈,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 사는 우리 또한 이런 문명에서의 이탈, 현재 상황에서의 이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잠언 13장 19절 말씀.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자,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다. 이게 뭐냐?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겠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은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 데라와 아브라함이 그 우르에서 그의 아들이 죽지 않고 그의 아들 또 다른 아들 아브라함은 자식을 잘 낳고 살았다면 그들이 우르를 떠날 생각을 했을까요?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떠나지 않았을 테고 그들은 아모리인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딱 그 시기 사람이니까 그런 운명을 겪었겠죠. 어찌 보면 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그들의 인생에 고난을 두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혹은 그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 세계관,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하는 말은 나와는 맞지 않아. 저건 분명히 무언가 틀린 거야 라는 생각을, 문제의식을 가졌겠고, 그렇게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 해석이 어찌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삶의 문제 앞에서 미련을 두지 않고 거기를 떠났던 그들의 결단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단해야 될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 방법을 써봤습니다. 안 되면 떠나야죠. 이런 일들을 해봤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돌아봐야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미련 없이 그 문명권을 떠났어요. 삶의 습관 정도가 아니라 문명권을 아예 이탈해버려요. 그 정도의 결단을 내리고 이전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렇게 아닌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서도 떠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로마서 16장 17절 말씀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더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 아브라함과 데라는 수메르의 우르를 떠났습니다. 자, 그렇게 먼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전의 세계관을 다 포기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풍요의 신을 섬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찾았고 옳은 것을 찾았으며 그 과거의 세계를 완전하게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지요. 우리의 개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떠나십시오. 심지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가 옳지 못한 길을 간다면 떠나는 것은 당연히 틀린 것이 아닙니다. 떠나야 할 것들에서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데라와 아브라함은 무언가 삶의 문제 앞에서 결단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 걸리는 것이 생겼을 때, 무언가 안 되는 것이 생겼을 때 왜 그러한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지를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고 떠나야 할 것들에서 결단하고 떠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요일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배워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